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지 못하고 산다면 삶 자체가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을 믿지 못하면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급여를 준다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약 일을 해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겠죠. 할 필요도 없겠죠. 아마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이 학점을 다 이수하면은 학교에서 학위를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학업을 따라가고 힘들어도 학업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시험 준비를 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질서가 있고요. 이런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위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흔들려 버리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했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들의 명예를 걸고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정말 저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동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메달 딸 것도 없고 동메달도 못 딸 거야. 나는 가봐야 나는 메달권에도 들어가지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열심히 하지 않죠. 왜? 그 소망 자체가 그들에게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소망 때문에 믿음의 힘을 얻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열심히 그 골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된 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소망을 보고서 믿음을 갖고 나가지만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행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 약했던 마음도 강함을 얻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막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막 약해지고 병든 몸도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일어날 거야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많은 사람을 얻고 살아갈 때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하면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받으면요 힘이 생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난 사랑을 받고 살아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잖아요. 막 너무 좋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이처럼 우리 얻었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점점 받을수록 내 마음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연예인들은 왜 그럴까요? 나 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들은 알고 느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얼굴이 환하고 말입니다. 막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얼굴 찌그리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한다니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얻으면 기쁨을 얻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 나를 많은 사람 날 사랑해주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러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돼요. 아름다운 일을 만들고 싶어요. 왜? 사랑하기 받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도 표현할까, 아름답게 드러날까.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힘이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면은요, 마음이 쓸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슬퍼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 그 사람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은 늘 어때요? 아름답지 못하는 어두운 생각, 추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게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람은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당연히 어떻게 교수가 됐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들어왔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나를 너무너무 나를 잘해주고 관심 걷어주니까 내가 다른 거 못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대학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SBS 기자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계명대학 교수가 됐다고 그래요. 좀 잘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사랑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은요, 얼마나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가정이 든든해지지요. 사랑을 받으면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면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어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늘 힘을 얻어서 열심히 무슨 일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와 같이 자녀간에도 친구끼리도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친구가 서로 간의 우정 속에서 기쁜 생각과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칩니다. 교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우리가 교우 간의 사랑, 보다도 더 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길까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적으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라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자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 말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요. 너가 이것을 먹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 후에들이 우리 오늘 모든 우리들도 내 속에 하나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죄가 들어온 후부터 그 욕심이 내 속에서 말하는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음성은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욕심과 내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죄진 건 없지만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는 네가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속에서 말하는 그 말들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시기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나는 더 잘 돼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메아리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화냄이 내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럴 때는 화내야 돼. 이럴 때 너가 화를 내서 저 사람을 제압시켜야 돼. 너가 여기서 그냥 화 안 내지 못하면 너는 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야. 너가 지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이러한 말이 떠오르고 있고 내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은 곧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늘 얽어매고 그 죄의 굴레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죄에 끌려가면서 멸망의 길로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다름질을 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내 양심이 죽고 내 심령이 죽고 내 육신이 죽고 내가 그 모든 영혼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한 분은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와서 우리한테 위로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행복을 얻는다고 그걸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의 값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양손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겠죠.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러나 인간의 죄의 값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죄를 옮기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죽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우시고 옆구리에 창에 확 찔러서 장이 파열되면서 피가 터질 때 하나님도 역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얼굴을 갖고 계셨다면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도 가리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가 그로 인하여 용서를 받으면서 의롭게 될 수 있게 됐을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마 자녀라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녀를 지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식만큼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식을 내어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뵙기가 참 민망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아끼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살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모세 율법을 범한 간음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여인 죄인입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법에 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의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리고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사람 보는 데서 죄를 안 졌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 보는 데서 죄였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죄를 졌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칠까? 자기 양심에 고발됩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던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난 누가 봤어? 누가 알아? 근데 내 속에서 뭐예요?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는 죄는 아니야. 나는 괜찮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를 통하여서 죄에서 사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또 지키는 거예요. 또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졌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마귀의 자녀로서는 우리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열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아버지 일을 전심전력 다해서 합니다. 둘째 아들은 좀 모자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입니다. 근데 큰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큰 아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효도하면서 좋은 아이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하는 말이요. 예? 제가 이렇게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건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으려면 잘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마음을 꼭 붙여줘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닙니다. 둘째 아들은 너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너 아버지한테 수치스럽게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냐? 그런데 얘 둘째 아들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해줘요.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 아버지가 날 든든하게 빽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다니면서 내가 잘하고 있겠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좀 비록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고 깨달을 수 있어. 그래요. 제가 우리 리빙 워러 처치 목사님 간증을 했죠. 내가
그렇죠? 했죠? 맞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를 내가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기이고 그렇게 때리고 그 집 나가서 결국 아버지가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잘 모르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를 그 동네에서 설교 영화로 그를 고모의 손에 끌려가지고 티네이저 때 가서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 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은 자기랑 자기 손 들었더니 나오라고 그랬더니 꼭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더래요. 거기 너무 막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18살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로드알랜드에는 자이언 바이블 인스티튜트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3년 공부하고서 저 버몬트에가 21살짜리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68입니다.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 몸이 왜소해. 서양 사람들 지금은 왜 이렇게 어깨가 이만하고 빼빼 말랐고 그랬을까? 다른 사람, 서양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저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깨도 이만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어릴 때 먹기를 못하고 동네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21살 때부터 목회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내가 거룩한 길 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자녀로 살게 되고 성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면은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다한다는 말이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다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내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짝사랑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 멀리 가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그 자식이 사랑을 알면요, 부모를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자식은 집을 나가던가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떠났던 아이도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귐,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자기 아들 독생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 보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너가 나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했더니 드렸어요. 누구를? 아들을. 그때 하나님은 너 됐다. 내가 네만 봤다. 너 나 사랑하는 줄 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보이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이 대화가 되죠, 대화가. 그래서 교통이 일어납니다, 교통은.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오케이 하고 거의 다 들어주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도 다 들어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가 다 들어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이야기해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요구해도 남편은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과도 우리 사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이해하게도 하나님 말씀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성도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냐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저 사람은, 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도 여러분 자신은 남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그야말로 오락을 참 즐기고 있어. 오락이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오락이 더 재밌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정말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딱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부터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의 볼 때 나는 말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거,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아낌없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종종 가다 보면 연예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막 눈앞에서 지키기도 하고,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분에게 도시락도 싸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20대 때 그 연예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팬으로서 살아갔는데 지금 그 연예인 70이 돼도 50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 집 앞에 가서 팬 그룹을 만들고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데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 과거에 나는 그렇게 사랑했었어. 과거에 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 사랑했었어. 그 말은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했다가 그 사랑이 그 결혼을 하기 때 가정을 이룰 때 사랑의 고백은 유효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를 과거에 사랑했었지. 지금 살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했었지.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난 지금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도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빨리빨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사랑 깨달으면 그때가 얼마나 툴레이트 아닙니까? 사랑을 일찍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우리 남궁선 목사님 내에 보니까 정말 사랑을 사모님은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그 뒷배경을 이렇게만 봤어요. 이분들이 특별히 훌륭하게 인정받고 그렇게 크게 될 사람들 아닌데 사모님은 광명시에서 유치원 원장인데요. 광명시 시립유치원 원장. 이 사람이 보육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도 없는데 광명시에서 필요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유치원 원장을 10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인지 다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하는 모범업소 또 시의원들 해외 나가는 거 이 사모님이 사인해줘야 나가는 거고 사인해줘야 시의원들이 맨 처음에 내가 시의원인데 여기 어쩌고 하다가 그래요. 어디 해외 출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연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냐? 사모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환경미화원들 직장 잡으러 오는 사람들 3명이서 직원 쓰는데 심사 누구야? 이분이 하는 거예요. 3분이서. 야, 저분이 훌륭한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쓰실까?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어요. 그 사랑이 오늘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닫고서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 알고 우리 이웃도 알고 우리 교우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